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맡은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셨죠. 십자가 이후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이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이죠. 그분은 보냄을 받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 그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셨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절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 절망 속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들의 절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낳은 열매였습니다. 이들의 불신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의 완고함은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뭔가 어떤 착한 거, 착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인 것이죠. 이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이 경고를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를 말하고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이 나오는 그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뭔가 대놓고 금송아지를 지으면서 반역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상 다르지 않은 완악함이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워 버렸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열매를 낳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안으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불안과 염려는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일자리를 흔든다면 어떨까요? 이 불안과 염려의 진짜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신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불안과 염려가 너무나 커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불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너무 커서 우리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내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타인을 찌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한 저러한 상처가 있어. 그 상처로 인해 이렇게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상처 뒤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늘 상처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온통 상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떠나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상처를 주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십니다.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가 재련되고 망치를 두드려야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에 주눅들고 상처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 사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감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도 우리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하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조와 흐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 이 말씀을 자꾸 구겨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깎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기 싫어하고 먹기 편한 음식만을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성을 붙잡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가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고민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으로만 넣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중심, 인간 중심이란 그 완악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감추어진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영역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 가운데도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는 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뱀이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와의 입술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명령 자체에만 주목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율법 자체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의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지가 미혹됨으로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들은 얘기지만 술을 먹어야 좀 친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네, 다들 안 드시니까 그렇죠. 술자리에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가 마음을 터놓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서로가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친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억제하고 그 억눌렸던 자기 체면을 내어던지고 억눌렀던 그 자기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함께 망가지고 웃으면서 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보다가 교회를 오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전날 이렇게 막 했어도 교회 오면 체면을 지켜야죠. 망가지면 안 되고 세상에서 풀어졌던 모습을 다시 정돈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볼 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참 편한데 교회는 너무 불편하구나, 내가 맞지 않는 옷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빛의 자녀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겸손하려고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담긴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행위와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기분은 나쁘지만 나쁘지 않은 척 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그 행함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행해야 한다는 점만을 드러내므로 그 명령만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본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보다 편하고 세상이 더 나아 보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미혹됨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집을 지으신 그리스도, 집을 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완고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신의 마음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서로가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권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완고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권면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장치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말은 단 한 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은사적이며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권면을 통해 각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 다양성의 본질인 것이죠. 예배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주 다락방에서 그 유명한, 저도 처음 들었지만 칼집론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자신의 그 날카로운 칼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또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또 나에게 칼집이 필요하다, 그런 멘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칼집론이죠.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칼집을 참 감사하게도 자신이 속한 다락방이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귀하고 정말 귀한 고백이죠. 서로가 매일 좀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 때, 또 때로는 지도가 필요할 때 서로가 권면을 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칼집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전체의 문맥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가 권면을 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철학이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걸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의 전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내용,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는 서로의 권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온 그 묵상과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완고함이 꺾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는 완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불안과 염려가 많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겪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온 몸으로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불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돌렸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은 돌을 던지며 멸시와 조롱을 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을 그 상처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감히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왜곡시켰죠.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해석했고 메시아는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거라는 그런 자가 올 거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아닌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고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곡하는 그 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 모든 행위, 모든 말들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애언의 말씀이 자신을 찢기고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셨던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서로를 위해 권면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이 진리를 붙잡아 성장해 가는 우리 분당과 함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